11월이 되면 가을의 풍성한 여유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 여유로움을 느끼기보다는 왠지 뭔가 쫓기는 듯한 분주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했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 이루지 못한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또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분주하고 허둥지둥 정신없이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올해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도 남은 2달 동안 허둥지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남은 기간 믿음으로 알찬 시간을 보내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잘 돌아보여서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올해를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여느 해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신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결혼식이 있을 때 신랑을 신부들의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맞이했습니다. 등불을 준비할 때 신랑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금방 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가는 것, 그것을 참된 잘된 준비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된 준비는 생각지 못했던 일, 변수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들을 잘 준비하도록 이것저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잘된 준비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가 잘 되면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잘 되면 변수가 생겨도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변수는 지혜로운 처녀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1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었습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1달란트는 6억입니다. 5달란트는 30억입니다. 이 많은 재물을 주인이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여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인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신 있게 지금까지 준비하고 장사하고 노력했던 모든 결과물로 주인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올 때가 아직 멀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그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을 보낼 때 계절에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준비가 필요한 계절은 겨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은 준비하지 않으면 혹독한 추위를 제대로 맛보게 됩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옷을 준비하며 따뜻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겨울 동안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추위에 노출되게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추운 겨울과 같은 환난이 닥칠 것을 예상하면서 그 환난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환난들을 주제별로 시기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큰 대환난이 10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잔혹했던 환난과 박해가 바로 네로 황제가 자행한 박해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바로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했던 그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박해가 왔을 때 그 박해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뼈에 고통이 당하도록 그렇게 큰 아픔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소망을 준비하고 참된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깨어있는 자만이 좋은 날을 취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좋은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오늘 읽었던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은 시편 34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게 되면 좋은 날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를 때 정말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기쁜 날이 많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왕이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전쟁의 승리, 왕이 된 그런 모습, 그것이 좋은 날, 행복한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날, 하나님을 깨닫는 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날,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보낼 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내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며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좋은 날을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른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 신앙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 신앙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좋은 날을 회복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좋다라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좋다,
심히 좋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참모습을 이루는 것, 그것이 좋은 날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행복한 날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좋은 날을 성경의 창세기의 토부와 깊은 연관을 맺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어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는 부자의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좋은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한 날, 그것이 참된 좋은 날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베드로를 찾아왔어.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날이 참된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종 앞에서 부끄럽게 주님을 거짓으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그 날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로마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거꾸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날이 베드로에게 참된 좋은 날이다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 내가 행복한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 한순간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조금 가졌다고 우쭐대며 살아왔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안다고 남을 멸시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교만하게 자만하게 빠졌던 그 게으른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릴 때 그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은 부끄러운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 날이 참된 행복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정의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 또한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삶의 자리도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조차도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택함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에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이 연약하고 체구가 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생아였습니다. 그의 환경이 불행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놀리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호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또 그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퍼도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용기가 부족한 후퍼는 예배당에 다른 사람보다 늦게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주일날 후퍼가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에 빠져서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몰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교인들 틈에 끼어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후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후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12살 아이가 홀로 맨 뒤에 앉았다가 매 주일 예배가 채 끝나기 전에 도망치는 그 아이를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후퍼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후퍼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경직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의 사정을 알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인지 이제 알겠다. 너는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는데. 그때 목사님 다시 후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모습을 보니까 너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알 수 있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후퍼가 당황하며 도망치듯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도망치는 그 아이의 등에다 대고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세월이 흘러서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후퍼는 자신이 변했던 그 삶의 순간을 간증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생아로 친구들에게 매일 왕따당하는 그 왕따의 삶을 살아왔던 그를 향해서 한마디 던져주었던 목사님의 유로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줬던 그 이야기가 그 아이의 일생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만으로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될 때, 참된 믿음의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참된 좋은 날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이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좋은 날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평생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삶의 나눔을 실천했던 마더 테레사가 했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런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테레사 순년처럼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곁에는 그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착함을 이루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나 선한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테레사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악에서 떠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리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과 거리를 두고 악과 병행하는 삶이 아니라 악의 모습에서 뒤를 돌아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에클리나트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적당하게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로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정말 참된 행복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법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평등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법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법은 최소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법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법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고통을 당하고 죽은 후에도 불명예의 오욕을 겪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법의 맹점이 되기도 합니다. 법이 선고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한 사람의 인기와 권력 앞에서 법의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가치가 있기에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악에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을 갚아주는 것, 그것이 선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혜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한 제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바른 행동을 강하게 이끌지 않으십니까? 그때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행하도록, 바르게 살도록 권유하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다시 따지듯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끌고 가는 힘이 우리가 선을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강력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악한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그 악한 사람의 패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때 랍비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단다. 왜냐하면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홀로 걸어가도 그 일을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홀로 악을 행할 수 없기에 자신의 그 행하는 악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몸부림치고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에 우리는 홀로 있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은혜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를 소유하며 참된 행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참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이 찢기고 상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